반갑습니다. 어, 구약이 굉장히 방대한 책이잖아요. 그 39권에 달하는 어, 역사도 들어있고 시도 소설 같은 내용도 뭐 또 하나님의 예언까지 너무 다양한 장르가 한 권에 모여 있잖아요. 이걸 오늘 한 시간에 얘기하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저는 김문성 목사입니다. 가까운 예수양기교회 여긴 목동이잖아요. 저는 마포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어, 저를 처음 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2번 산돌교회 왔었거든요. 모르시겠죠? 작년 초에 저희 딸이 너무 많이 아플 때 우리 산돌교회 교인들과 우리 평양로의 교회들 또 우리 서시찰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져서 제가 그 얘기를 와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네. 아 하시는 분 계시고 아 못하는 분은 그날 예배 안 오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뵈니까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하기 전에 양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녹화도 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 청지기 대학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지방에도 계셔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적인 문제로 여러분께 PPT를 띄워가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일로는 송출이 안 돼요. 저쪽으로는 되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PPT를 못 보게 된 상황이에요. 저도 굉장히 난감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지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내려가셔서 PPT를 아예 복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강의 중에라도 복사물을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진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여러분에게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게 있잖아요. 거기에 PPT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나눠드렸던 이유는 따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게 성경책 막 찾지 않으셔도 되게 편의를 받으려고 준비했는데 오히려 다행히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PPT는 당장 못 보여드려도 이걸 복사물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당황스럽지만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곡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가곡 뭐 좋아합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대답하는 거. 예, 그리운 금강산 또는 선구자. 정말 많이 들 얘기하세요. 저도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납니다. 예. 가사가 기억이 나세요? 일송정? 훈수. 아, 네네네.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기억나시죠? 맞아. 그런 거 들은 것 같아. 중학교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송정이 뭔지 해란강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해란강 중국에 있거든요. 연변에 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이름들인데 노래로 너무나 독립운동할 때 참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데 뭐 의미가 안 와드니까 모르겠어요. 지난 5월에 우리 노회에 노회원 수련회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지역을 갔어요. 북한의 접경지대를 탐방을 했고 그 다음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봤고 그리고 여길 갔어요. 일송정이 있는. 하여튼 일송정이 소나무더라고요. 진짜 소나무인데 얘가 생긴 모양이 위는 짧고 가지가 옆으로 넓게 퍼져서 정자처럼 보여서 그리고 산꼭대기에 이 나무 하나 서 있어서 일송정 한 그루의 소나무가 정자와 같다. 그 느낌이었대요. 근데 일제가 여기다 총을 사격하고 해서 이 나무가 죽어서 어느 독지가가 돈을 내고 노력해서 비슷한 나무를 여러 차례 심었다 또 죽고 해서 드디어 살려내서 그 모습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나무더라고요. 그게 비암산이라는 곳인데 그 산에 올라가 보면 강줄기가 이렇게 보여요.
그 강이 헤란강이에요. 두만강의 지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함께 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성구자를 큰 목소리로 같이 불렀거든요. 네. 우렁차게 하셨겠어요. 너무 감동된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크고 넓고 방대한 구약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으면 재미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구약 성경의 역사적 현장의 그 느낌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성지순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말씀으로 경험하는 말씀이 돼야 온전히 이해되기는, 특히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여지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임직 받으시고 교회 봉사 많이 하시면서 이 교회 현장에서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아니라 경험되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적금 드셔서 어느 날 잡아 목사님 모시고 성지순례 가셔서 또 거기서도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보고 경험하는 일들을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막 비행기도 넣고 했었어요. 이제 안전벨트 매십시오.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랬었는데 첫 번째 현장은 광야 사진을 여러분에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광야라고 하면 이 선구자에 나오는 그 광야와는 또 다른 광야죠.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니까요. 그래서 그 느낌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광야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모세가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앞에 놓고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해갖고 모세가 저 싫은 데요 5번 거절하다 가잖아요. 가서 바로와 대결해서,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대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다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어디까지 데려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데려가라 해서 가려고 했더니 광야를 건너야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이제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무슨 얘기 했겠냐 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얘기해요. 모세오경의 이야기들. 모세가 이 백성들 앉혀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백성의 정체가 뭐예요? 출신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이집트에 야곱의 후손 70명이 들어가서 모세와 함께 나올 때까지 몇 년 후에 나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에 400년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430년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450년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왜 서로 다를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를 수 있어요. 어느 기점으로 측정하냐 따라 다르고 그 시대 상황 따라서 이해하는 바가 달라요. 그것을 여러분이 네. 됐습니다. 돌아왔어요. 네. 주여. 안수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이해도 강의 중에 좀 얘기할 겁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은 노예 출신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로 살면 사고방식이 노예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현상을 노예스럽게 이해해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만들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할 것이 어디냐면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고 영혼에 있었던 거예요. 인박여 있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인박혀 있는 그 모든 사고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말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말씀을 한 번 해서 안 돼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고 체계가 깨달아지면서 변화될 때까지. 그게 광야 40년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얘기했어야 하는 거죠. 이집트 노예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을 할 때 뭐부터 얘기해 줘야 될까요? 처음에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나 같은 건 세상에 필요 없어, 이 세상 사람들 나 인정해 주지 않아,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뭐부터 얘기해 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네가 생각하는 너가 아니다. 진짜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너의 근원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가? 이게 창세기라. 너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 그리고 너의 참 부모는 믿음으로 살아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의 후손이다. 이거부터 얘기한 거죠. 내가 누구인가부터 깨달아야 다음 순서를 갈 수 있어요. 이게 안 깨지면 나는 바보야, 나는 노예야,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어떤 말씀을 줘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딱 닿아요? 하나님에게까지 닿아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걸 재해석해 나가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여러분께 드렸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까지 우리가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 또 한 목소리를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제 노예들의 뿌리가 하늘로 연결됐어요. 하나님까지 이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혈통 속에 들어갔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이 만들어졌어요. 자존감이 형성됐죠. 그래서 노예 근성을 그래서 다 벗었냐? 아직은 안 벗은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이제부터 또 계속 벗겨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들이 나의 존재는 하나님까지 연결돼. 나는 위대한 믿음의 자손이야. 알았어요. 하지만 몸에 찌든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 바꾸는 것도 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노예처럼 말하고 노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딱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주여 하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데 맞죠? 네. 어떤 분은 주먹부터 나가거나 욕부터 나가거나 비난부터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습성이에요.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 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발 딱 밟아도 입에서 탁 나오는 게 아이씨가 아니고 주여. 이게 변화죠, 변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닙니다. 평생 걸려가는 변화예요. 우린 예수 닮는 과정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수고했다. 뭘 칭찬해요? 나 닮으려고 참 애썼다. 내 새끼. 그러시겠죠. 여러분 딱 보니까 벌써 예수님 많이 닮으셨어요. 네. 아까 김강식 목사님이 제게 귓속말로 우리 교인들 진짜 착해 자랑하고 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원망 많이 했죠. 불평 많이 했죠. 심지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며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게 이제 모세오경에 쭉 나오잖아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조금 기니까 여유 있게 한 목소리로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노예 근성이 가득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들이 불평 불만하니까 불뱀을 보내 물게 합니다. 이걸 통해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니까 이번엔 놋새로 만든 불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쳐다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죠. 한 사건 속에서 죄 지으면 죽어, 죄 지으면 심판이야. 그러나 순종하면 살아, 구원받아.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걸 보여줘요? 광야 40년 동안 뼛속 깊이 새겨져 있던 노예 근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고생만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장대 높이 달린 불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을 쳐다보고 지키고 따르면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걸 알게 한 거죠.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키면 그게 의로움이다. 죄의 반대잖아요. 너희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말씀만 잘 붙잡고 따라가. 순종해. 그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것을 광야에서 배운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은 살고 불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은 심판받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이 생겼어요. 역사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은 살고 불순종하는 나라는 망하는구나.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말씀을 가진 걸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불뱀이 오고 외세의 침입을 받고 망하겠구나. 이렇게 역사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노예에게 역사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제 역사 의식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말씀을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를 가지고 과거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현재가 이해되고 미래는 어떻게 될 거구나라는 게 짐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역사 의식이죠. 그래서 이게 신명기에 아주 강력하게 이 주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럼 살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이 기록에서 성경에서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이걸 불러요. 이따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신명기 역사관. 네.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이 뭐예요? 역사를 보니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서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어떤 역사 의식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겠어요? 신명기 역사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겠죠.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어떤 역사관으로 기록되어 있겠어요? 신명기 역사관으로 기록됐겠죠. 여호수아서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보여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사사기는요? 사사기야말로 아주 전형적으로 그게 잘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암몬이 오고 모압이 오고 아말렉이 오고 막 난리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죠. 그 구원해줘요. 그 한동안 또 좋다가 또 불순종해서 또 심판받고 또 사사 오고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죠. 아, 신명기 역사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구나. 그리고 왕들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그 전에 뭐 있죠? 사울왕 세우고 다윗왕 세우는 얘기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있죠. 그 왕들의 이야기도 보면 이 역사관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알고 읽으시면 천장감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그 얘기는 조금 더 할게요. PPT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두 번째 장면들은 이거 왕궁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 받으셨어요? 저도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PPT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로 우리만 앞에 안 떠서 칼라를 뽑으셨구나. 너무 좋다. 예, 비행기 떴고요. 특수효과로 샥 지나가면서 그 옆에 도성 그림이 있는데 이게 고대 예루살렘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큰 성은 아니었어요. 한참 옛날이니까. 그런데도 성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이 정도 돌로 지은 집들이 조밀조밀 모여 있는 건 이 고대 사회에서도 굉장한 도시인 거예요. 그 옆에 세 번째 사진은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왕궁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화려했어요. 네 번째 사진 비행기 바로 밑에 돌 있잖아요. 최근에 발굴된 거예요. 이게 뭔지 맞추는 분 있으시면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이 화강암 같이 생긴, 사실 이스라엘 지역은 화강암은 많진 않아요.
이렇게 잘 깎여 나가는 그런 종류의 석회암이 많은 지대인데, 어쨌든 우리 눈에는 우리나라 화강암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실 석회암인데 그거를 네모나게 했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왕궁 터에서 발견됐어요. 최근에 고고학적인 아주 유대한 발견이에요. 이게 뭘까요? 자신 있게. 참고로 우리나라 신라 시대 왕궁 터에도 이런 시설이 발굴됐는데 우리나라 게 훨씬 더 개선되어 있는 형태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거에서는 밑에 물기를 파서 물이 싹 흘러가기도 했대요. 이건 그것까지 못했어요. 뭘까요? 화장실.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장실이에요. 이게 왜 위대한 발견이냐? 고대 사회에서 개인 화장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왕궁엔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돌무더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주변에 굉장히 넓은 터에 정원을 가꾼 흔적이 있어요. 풀숲처럼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과 이런 걸 둘러싸여 있고 방향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도 많이 아주 호사스러운 화장실이었어요. 왕궁의 화장실.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부를 쌓았다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린 이 현대인 감각으로 잘 못 느끼겠지만 고대인이 이 화장실 봤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이런 호사스러운 게 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다섯 번째 그림, 이게 이제 솔로몬 왕궁의 그림인데요. 중세시대 때 화가가 상상으로 그렸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만나러 왔을 때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려한 궁전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 상하도 신명기 역사관으로 기록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왕들, 화려한 왕궁을 만들고 나라를 건강하게 했던 왕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울왕부터 얘기할까요?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가 순전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종할 때, 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올바로 왕 노릇할 땐 하나님 높이셨어요. 그런데 점점 변질돼 가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제사장 노릇도 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사람 왕 세운 거 후회하노라. 그리고는 사울의 마지막이 비참했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대도 끊기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너무너무 다윗을 좋아했어요. 고생고생한 이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세요. 너의 후손 중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영원한 왕권을 너에게 줄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도 범죄하죠. 여러 번 범죄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범죄 중에 하나가 자기 부하 아내를 탐했어요. 밧세바를 탐하고 자기 그 충성스러운 부하는 전쟁터에 몰아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죽인 거죠. 성경을 보시면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시켜요. 걔를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심한 자리에 세워놓고 니네 철수해. 걔만 놔두고 와. 당연히 죽죠. 왕의 명령으로 밀서를 통해 이런 명령을 통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자기가 빼앗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만 놔두시겠어요? 다윗도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윗 아들들이 막 관역 일으키고 뭐 다윗도 왕궁에서 쫓겨났다가 막 백발로 막 슬피 울며 갔다가 뭐 이런 일들이 성경이 쫙 나와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왕 때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죠.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다윗 왕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죠. 그래서 왕들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경고해주는 말을 합니다. 이러면 너 심판받는다. 회개해라. 선지자들이 그 말을 쭉 해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뭐가 드러나요? 신명기 역사가 왕이라도 범죄하면 심판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그런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사울왕은 심판을 받았지만 다윗은 좀 달라요. 사무엘하 12장 13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절을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죠? 심판의 현장에서 다윗이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고쳐 말합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다만 죄값은 치를 겁니다. 그 죄값이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인 건 아시죠?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죠. 그 아이 전에 아이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동침의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나고 얼마 안 돼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 안 되죠. 죄는 부모가 지었는데 왜 애가 죽어?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을 볼게요.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조가 있던 기간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니네가 순종하지 않았다. 끝까지 안 들었다. 그럼 뭐가 남아요? 나라가 망하는 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예, 비행기 타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돌무더기 사진이에요. 사실 이 큰 돌무더기 사진은 그렇게 오래된 사진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1차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 침공으로 다 파괴되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회복되어 돌아온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린 금방 재건됐다고 생각하는데 성전 재건하는 데만 해도 20년이 걸렸고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100년 후에 재건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헤롯 왕이 성전을 40년 걸려줘요. 그 기간들이 엄청난 기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헤롯 왕이 새롭게 지은 거대한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시 무너집니다.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 흔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게 놀라운 사진이에요. 최근에 고고학적 발견을 했는데 이거는 바벨론 침공 때 무너졌던 성전 터를 그 성벽의 일부를 찾은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거 찾아내고 그날 엄청 울었다 기사에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던데 그 성벽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돌의 크기가 다르죠. 그만큼 시간 간격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이 사람들이 와서 막 재건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보면 왼손으로 다 건설하고 있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외국 생활 하다가 70년 만에 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느헤미야는 그것보다 한참 후대라 그랬어요. 한 150년 후에 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민 3세, 4세, 5세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언어가 뭐였겠어요? 히브리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미국 가서 3대만 지나가도 한국어 거의 잊어버려요. 뭐가 편해요? 영어가 편하죠. 독일 가서 3대 살면 독일어가 편하죠. 그럼 바벨론 땅 가서 3대, 4대 지나가면 이들의 주 언어가 뭐예요? 아람어예요. 아람. 예수님 시대에 다 아람어 썼다니까요. 히브리어는 흔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재건을 하는데 놀랍잖아요. 이민을 3, 4대 후손이 와서 재건을 하는데 성전을 짓고 있고, 예루살렘 성 생각도 안 나는 먼 옛날 이야기 같은 것들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무슨 차이죠? 이집트에서 나왔던 노예들과 이들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440년 이집트 노예로 살던 사람은 노예 근성에 박혀 있던 사람들이라 노예 때부터 벗기는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광야에서 작업하여 내셔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전에서 예비하던 사람들, 다 무너졌지만 포로로 잡혀갈 때 말씀을 싸들고 갔어요. 제사장들도 잡혀갔잖아요. 말씀을 싸들고 가서 몰래 읽으며 가르쳤죠. 선지자들의 책들 다 싸들고 갔어요. 예레미야가 준 책들 다 가져갔어요. 바룩인가요? 바락인가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서기관이 예레미야 하는 예언을 다 글로 적었다 성경에 있거든요. 그 다 적은 것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얘기도 있냐? 70년이 차면 너희 돌아오리라 이런 예언들도 들어있고 그거 읽으면서 버틴 거예요. 언어는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고 바벨론 땅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고 하지만 거기에 다 젖어 살고 거기서 장사하고 결혼하고 관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데도 신앙을 지켰어요. 다르죠. 노예들과 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성전부터 지은 거예요. 내 집 짓기 전에 막 성전부터 짓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돌아온 포로들은 하나님 백성이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 때에도 노예 근성이 아니라 이들은 포로로 살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역대기를 읽어보셨잖아요. 역대기상, 역대기하를 읽으면 열왕기에서 읽은 거 또 나오네. 왕들 얘기 앞서 실컷 했는데 왜 또 해? 무슨 성경이 이렇게 중복이야. 반복이 많아. 그러면서 대부분이 역대기를 훌쩍 넘어뜁니다. 열왕기에서 다 봤어. 똑같지 않다고요. 같은 왕 얘기를 하고 있어도 읽어보면 다르게 써놨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도 있어요. 왜 달라? 하나님 말씀인데 왜 달라? 말이 돼? 이럴 수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열왕기까지는 노예 근성에 찢은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해 산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면 역대기부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죄 짓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가서 뭐 했겠어요?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그 세월을 버텼겠죠. 그럼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 그리고 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잘못됐다, 실패했다, 안 됐다, 죄졌다 이런 거 싹 빼요. 다 빼. 다 빼고
다윗을 얘기할 때는 다윗의 좋은 것만 이만큼 얘기하고 솔로몬이 죄진 거 빼요. 솔로몬 진짜 이렇게 잘했다. 심지어 열왕기에서 정말 나쁜 왕으로 나오는 왕들도 역대기에 그 이름이 나올 때는 회개했다, 고쳤다, 새로워졌다. 계속 그 새로운 역사들을 발굴해서 얘기해줘요. 이게 역대기 역사관이에요. 성전이 이미 없잖아요. 무너지고 없어요. 그런데도 성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없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게 비전이에요. 안 보이지만 보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이방 땅에서 대를 이어 사는데도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유지됐어요. 그게 역대기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야기. 역사관이 조금 다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관이 지금 바뀌고 있는 장면이에요. 앞에서는 구원받으려면 무조건 회개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죄졌다,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 구원할게. 내가 너희 속에 말씀을 새길게. 너희를 내가 돌아오게 할게. 하나님이 주도하겠다, 주도적으로 건져내겠다 약속을 주고 계세요. 내가 할게. 너희 이제 못해. 내가 할게. 역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은 발전한 거예요. 고대적인 역사의 이해가 조금 더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고 있어요. 내가 발버둥 쳐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내가 율법 순종 잘해서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방왕 다리오가 종교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황제만 숭배해라. 계속 그러면 반발이 있으니까 한 달만 해보자. 30일 동안 나만 섬겨라.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했는데 다니엘이 이걸 다 알아요. 다 아는 다니엘이 왕의 신하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죠. 이 모든 성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집에 오면, 퇴근해서 왕궁에서 집으로 오면 예루살렘 방향의 창문을 탁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이게 바로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과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로 생활은 왕궁의 관리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지만 신앙인들이었어요. 사회생활을 뒤엉켜서 이방인과 함께 막 몸부림치면서 하는데도 그 속에서도 신앙인이었어요. 누구 비슷해요? 우리와 비슷하죠.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회사일 해야죠. 가게 해야죠.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정체성, 이 속은 누구예요?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 산들교회 교인, 그렇잖아요. 비슷하죠. 그런 모범이 이 포로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비전이 있는 거죠. 언젠간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도성을 내 눈으로 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들이 버텨낸 것처럼 우리도 버티고 있잖아요. 언젠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까지 오늘의 현실을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예. 이게 역대기 역사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관으로 보면 성전의 중심이고
하나님 도성의 이야기가 많이 하고 예배를 좀 강조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대기서를 직접 읽어 가시면서 많은 것들을 다시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역대기 저자는 무너진 성전을 보여주고 있고 무너진 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로 믿음으로 보게 해요. 더 놀라운 건 다윗 왕조가 이미 끊어졌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했으나 왕조는 재건 못했거든요. 나중에 마카비 혁명으로 왕조가 생기지만 그건 레이지파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족속이었고 다윗 왕조는 한 번도 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영원히 다윗 가문에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뭐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역대기 저자가 정신이 없는 건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만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보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해하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다. 다윗 왕권의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의 말들을 계속 불어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됐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왕권으로 우리 안에 서신 거죠.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사람들도 신명기 역사관, 역대기 역사관으로 오면서 역사 이해 과정이 있었다면 마지막 역사관이 열리는 것. 이게 바로 구속사적 역사관이에요.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의 역사관은 구속사적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걸 이해하게 된 거죠. 마지막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 그때 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굴까는 전혀 몰랐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린 낙이 타고 오시는 분, 우리의 왕이 임하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실 때 굳이 입구에서 안 들어가고 좀 어정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 둘을 보내서 야, 저기 벳박의 벳사다 저쪽 동네 가면 베단이죠. 거기 가면 낙이 있어. 낙이 끌고 와. 그 올 때까지 안 들어가셨다니까요. 그리고는 굳이 그걸 타고 들어가셨어요. 성경에 따라 붙는 말이 있죠. 이렇게 함으로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다. 예수님은 자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예언을 이루는 자. 그것을 허투루 안 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비전, 구약의 이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와 좀 달라요. 몇천 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걸 우리식으로 똑같이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들의 현장에 가서 그들의 생활의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보실 때에 성경이 또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장 역사관, 역대기장 역사관, 그리고 구속사 역사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시험 문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질문 있으면 잠깐 받을게요. 예, 제가 1시간 만에 딱 마칠 각오를 하고 섰기 때문에 5분 남았습니다. 예, 문제 풀이는 뭐 2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3분 질문 받을게요. 이거 안 물어보면 집에서 잠을 못 자겠다. 네. 오늘 다 잘 주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관식 5개와 객관식 5개예요. 자, 객관식부터 볼게요. 다음 성경 구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땡땡을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하면서 쭉 있죠. 자, 1번 율법, 2번 계명, 3번 규례, 4번 규칙. 네, 맞습니다. 아까 다 읽으신 거예요, 한 목소리로. 모르겠으면 지금 몇 분에게 빨리 물어보세요. 괜히 시험날 다른 거 쓰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땡땡 하나님이요 땡땡 하나님이시니. 맞아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3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땡땡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보다 나으니. 순종이 다 지금 뭐와 관계 있어요? 신명기 역사가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땡땡을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누구 보냈어요? 선지자, 왕들, 천사, 고레스. 선지자.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방문, 창문, 휘장, 구멍 뭘 열고? 창문 열고.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주관식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상하서, 열왕기사 상하서에 드러나는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역사관. 역대기 상하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등에서 드러나는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거기 2번 질문에 답이 있어요. 역대기 역사관. 제가 엄청 친절합니다. 3번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찾아와서 꾸짖은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단. 4번 다음 구절은 구약성경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나옵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쓱 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나귀 타시고 쓱 구고 지나가셨어요. 5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 이것의 형상을 장대에 달아 세우고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매달게 한 형상은 뭡니까? 둘 다 정답이에요. 녹뱀도 정답, 불뱀도 정답. 불뱀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라 해서 녹뱀이니까 둘 다 정답 처리할게요. 그러니까 불뱀인가 녹뱀인가? 자, 1분 남기고 끝냈어요. 와. 서로를 위해서 박수하십시오. 첫날 강의 다 잘 들으셨고요. 다들 서로 오늘 잘 주무시라고 박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할까요?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믿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이해가 깊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장되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이런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시고 우리 연약한 교인들 붙들어 세워주시고 이 어둠에 빠진 사회에도 은혜의 불이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사역에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2시간이거든요. 목사님이 1시간으로 완전히 잘라버리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2시간 할 거예요. 그래도 첫날이니까 1시간으로 마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광고 드릴 내용들은 혹시 참석 못 하시는 분은 결석을 2번 이상 하면 수료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이제 본인이 동영상 강의를 보는데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요. 레포트보다 그냥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드려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날은 못 가서 제가 영상 강의를 수강하겠습니다라고 확인을 받아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목사님한테 설마 그거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리포트 써도 남이 쓴 리포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말씀드려서 담임 목사님께 이날은 제가 못 갔는데 방송으로 수료하겠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으시면 제가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거 계신 분? 마지막 날에는 안 오시면 시험 못 치면 어떻게 되죠? 네? 수료가 안 되죠. 네, 정확합니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마지막 날엔 수료를 마지막 날에 회사 일이 바쁘든지 해서 못 오시면 별도로 저하고 시간을 잡아서 제가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 다 제공하셔야 되고요. 식사비 내야 되고요.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번 출석하셨는데 한 번 때문에 그죠? 수료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비용이 많이 깨질 거니까 미리 하셔가지고 마지막 주에는 꼭 안 빠지도록 좀 일정 조정을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것도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담임 목사님 사정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절해서 어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다른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네. 아니요. 다음 주부터 예배 없어요.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7시부터 하죠. 책요? 네, 책은 안 가져가도 돼요. 시험은 각 과목당 5문제. 지금 10문제 오늘 드렸죠. 10문제 중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시험에 대해서는 너무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강의를 듣고 이제 책을 드렸으니까 그 책을 통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본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수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만일 60점이 안 나오면 저 옆에 따로 보아가지고 그 시험 문제 가지고 한 번 시험을 더 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료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번 기회 아니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보기도 힘들고 이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보기 힘드니까 이번에는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을 적어 놓고 계속 한번 그냥 소설 읽듯이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 들어가십시오.